세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만 식료품을 좀 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 물으니까 그 부인이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세요.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소 하니까 부인은 마침 주머니에서 접혀진 노트를 꺼내서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우리 아이가 지난밤에 아파서 병 간호를 하는 중에 기도를 적어두었습니다 하고 줍니다. 주인은 그걸 읽어보지도 않고 옛날 저울추 아시죠? 무게를 놓고 이렇게 다는 데를 그 기도 노트를 올려놓고는 자, 이 기도가 얼마만치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그런 분은 빵 한 덩이를 놓았는데 저울이 꼼짝도 안 합니다. 다른 식품을 올려놨는데도 저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인이 당황하게 됩니다. 드디어 저울에 더 이상 올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봉지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나는 바쁘니까.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곤 합니다. 부인이 식료품을 챙겨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돌아갑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저울이 고장난 것을 며칠 후에 알았습니다. 그 주인은 몇 년을 두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일이 정말 우연일까? 왜 그 부인이 미리 기도를 써가지고 왔을까? 왜 그 부인이 절이 고장났을 때 왔는가? 근데 그 부인이 적은 기도문은 뭐냐?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예화가 믿어지십니까? 최근 어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 9명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도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4명 중에 오직 1명뿐이라고 합니다. 또 기도에 효과가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개신교인들은 60%에 불과하고 개신교인들의 40%는 기도 생활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기도하실 때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배 전 개론 공부에서 오늘은 누가복음을 공부했는데 누가는 그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특별히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모두 10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중 7번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들어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신 거로 기록했는데 누가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5장에 보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제자들 중 12사도를 택하여 세우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에도 따로 기도하실 때에 물어보셨다 했고 소위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목적도 누가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랬습니다. 70인 제자들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보고를 하자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했고 오늘 본문인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도 1절에 보면 기도 먼저 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감람산에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함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마지막 운명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로 사셨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 역시 기도의 삶을 살 것을 바라시면서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지침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성령의 사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계론에서도 말씀했듯이 성령을 17회 언급을 했는데 예수의 기도 생활과 함께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면서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하셨다 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성령에 대한 누가의 특별한 관심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한 사도행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기도하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는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자신이 직접 목도하고 체험한 것을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가르침에도 마지막 13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주기도문 부분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 부문과 조금 다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두 기도가 생략이 되어 있고요. 또 9절에서 13절 내용도 마태복음 7장 나오는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누가가 다르게 기록했다는 것이, 여긴 다르게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과 7장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누가는 사역 후반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의미지만 조금 다르게 가르치신 것이죠.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합니다. 그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2절과 4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소위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유학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주기도문이 제일 많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주기도문도 예배 마칩시다. 또는 기도 대신에 우리 간단하게 주기도문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숨이 넘어갈 정도로 빠르게 외워 제끼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한마디 한마디 그 의미를 되새김질하면서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고백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의 모든 기도의 기준이고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기초고 문인 아버지여라고 부르라 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로 때에서 아버지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러셀 밀러라고 하는 미국의 19세기 목사는 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의 황금문이다. 기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죄인인 인간은 이 죄인의 신분과 죄악된 모습으로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야만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일 때 죄사함을 받고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양자 삼는 영입니다. 양자 삼아주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된 자만이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뭐로 부르며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버지여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예수님 그 사는 지역은 히브리어를 썼죠. 근데 그 당시 보통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보통어로 썼었는데 이 아버지 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람어 아빠라고 하는 아람어의 번역입니다.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아람어는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 뭡니까? 아빠입니다. 아빠. 이 아빠는 세계적으로 그 발음이 비슷해요. 아빠입니다. 아빠가 아빠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빠, 아버지요라고 부릅니다. 아빠는 아람, 아빠, 파테르. 그러니까 이 아빠는 파테르다, 아빠다라고 하는 것을 번역해 준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진실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아빠와 자녀라고 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그 관계적인 믿음, 아빠와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적인 믿음에 우선은 그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하늘 아빠에게 간구하여 응답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그 아빠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의 결론에도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 그것은 뭐냐? 하늘 아빠에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없이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하는 관계적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오늘 8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간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이니까 간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응답을 내가 아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적인 믿음일 때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 기도의 확신을 돕기 위해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5절과 8절의 내용인데 그 비유의 제목은 달지 않았는데 뭐 간청하는 친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8절에 보면 강청합니다 그랬습니다. 간청함이라는데 그전 개혁 성경은 강청함이라 강청한다. 이 헬라어 단어는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하게 아주 끈질기게 매어달리고 생떼를 쓰는 모습, 그것이 간청함입니다. 간청함, 헬라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전 개혁 성경에 간청한다라고 하는 말이 더 우리에게 닿는 거죠. 간청하는 것보다 아주 강청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저는 그래서 뻔뻔한 친구의 비유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 말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뻔뻔한 친구. 여러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어린 아이들이 아빠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에 체면을 차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뻔뻔합니다. 왜? 나는 당신 자식이고 당신은 나를 낳은 아빠이기 때문에 주셔야 한다, 이거 주셔야 한다. 그 뻔뻔함으로 줄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에게 강청을 합니다. 강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부모는, 우리 부모는 그런 자식이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강청하는 그 자식이 정말 이 새끼가 내 새끼구나. 그리고 줄 수 있는 걸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빠에게 자녀로서 이 뻔뻔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야, 우리는 뻔뻔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그래서 뻔뻔하게 아버지께 나가면 돼. 그렇게 늘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이 친구 사이 이야기로 이것을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3명의 친구가 등장하는데 그중 2 친구는 그야말로 아주 뻔뻔스러운 친구입니다. 먼저 한 친구가 여행을 하면서 한밤중에 이미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든 친구의 집에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무례한 친구가 어디 있고 또 그런 친구를 영접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 그 지역 문화와 유대인의 율법 문화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낮 기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한낮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오후에 이제 서늘할 때 다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도 오후에 시작해서 한밤중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문화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율법은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지켜야 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말씀하시는 중에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영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경건의 척도요 최고의 미덕이요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랍비들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창세기 18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나그네 셋이 지나가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아주 강권해서 영접해서 아주 잘 대접합니다. 대접하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는 여호와의 일행이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처럼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았는데 누가 받았느냐? 출애굽 때에 그 후손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40년 동안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에 대한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심은 것은 자녀가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위하신다면 하나님께 많이 지금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자녀를 거두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히브리 13장 1절과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들이 있었느니라 고민합니다. 요한 3세에서 직접 언급하는 것 같이 당시 순회 전도자들이나 또 핍박을 피해서 가는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협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풍토들이 막 생기니까 그들을 책망하면서 권면의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영접해라. 필요를 채우셔서 보내라. 이러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이 간청을 하는 친구는 한밤중에 예고 없이 찾아온 친구를 영접했는데 대접할 양식이 없습니다. 아마 가난한 자들이니까 그날 먹을 빵을 만들어서 먹고 다 먹고 이제 자고 있었겠죠. 그렇다고 그 늦은 시간에 다시 반죽을 하고 발효를 해서 빵을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배고프니 이 친구를 위해서 이웃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문화와 율법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웃 친구 집을 찾아가서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당장 대접할 것이 없으니 떡 3덩이만 좀 구워달라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거절하는 친구는 지금 떡이 없기에 거절한 겁니까? 떡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괴롭게 여겼던 것은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 떡은 있는데 지금 잠자다가 일어나서 떡을 찾아서 문을 열고 주는 그 행위 자체가 내게 괴로운 일이나 거절을 했던 겁니다. 식구들은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 이미 잠이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잠자다가 일어나서 그 밤에 그 요청을 들어주는 일은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잘 들어보시오. 왜 그런가? 그 당시 서민들, 가난한 서민들의 주택 문화라는 건 이렇습니다. 보편적으로 흙벽
벽돌로 흙으로 흙벽돌로 네모나게 짓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회치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38년 된 환자를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뜯어버리고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창문은 아예 없든지 아니면 조그맣게 환풍용으로 창문을 낸 그런 단칸방에 한 가족이 다 사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밤에는 아주 캄캄해서 등불을 다시 켜야만 하는 것이고, 또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쉬운 미닫이 문이 아니라 빗장을 지르는 문이었습니다. 또 구조는 한 칸의 그 방인데 문 저 안쪽으로 2층을 이렇게 뭐 높이를 올리든지 아니면 조금 높이 이렇게 평탄을 높여서 거기서 이제 온 식구들이 같이 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래층이나 이제 그 문 가까이 낮은 곳에서는 기르던 뭐 개, 닭, 뭐 돼지 이런 것들이 밤에 또 다 들여놓고 함께 잡니다. 그러니 어두운 집안에서 온 식구와 짐승들이 잠을 다 깨워야 하고 또 등불을 켜서 먹을 것을 찾고 문을 요란하게 열고 준다는 결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거절하는 친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귀찮지 않습니까? 괴롭죠. 그런데 이 간청하는 친구, 이 뻔뻔스러운 친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강청을 합니다. 그 강청하다, 아나데이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뻔뻔스러운 겁니다. 뻔뻔스러울 정도로 아주 끈기 있고 집요하게 매달려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요청을 합니다. 그야말로 생떼를 쓰는 겁니다. 생떼를. 거절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뭐 밤중에 큰 소리를 부르고 문을 두드리는 데서 오는 그런 무례함이라든지 창피함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거절하던 친구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미 그 친구 때문에 식구들과 짐승들은 다 깨었고 뭐 가난한 집안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 그렇게 밖에서 두들리고 말하면 다 동네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웃들이 다 알게 될 것인데 그러면 자신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덕이 없는 사람이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불구행건자로 오호되어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8절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강청함으로 해결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에서도 보면 한 억울한 가부가 재판장을 가장 졸라서 억울함을 푸는 내용을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도 그 재판관이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합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지금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강청함으로 기도하라.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도 좋고 그 자세가 아니라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은 올바른 동기이고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강청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죠.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강청하는 친구가 아주 뻔뻔스럽게 끈질기게 매달려 아주 생떼를 써서 얻어내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절실하게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 열어주지 않으면 열어줄 때까지 두들겨라. 그러면 문을 열어줄 것이다. 구하는 걸 얻을 때까지 찾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는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에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데, 자, 구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네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찾고 또 문을 두드려서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전혀 잘못된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기도입니다. 기도. 점점 더 적극적으로 집요하고 끈질긴 인내를 가지고 열정으로 기도하라고 해요. 구해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찾고 찾아도 안 되면 두드리라. 아이가 아빠를 도와달라고 부르면 아빠 도와줘. 근데 아빠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빠를 찾습니다. 아빠를 찾아도 보이지 않으니까 아빠가 있을 만한 그 방에 들어가 방 앞에서 어떡합니까? 두들기는 겁니다. 계속 아빠를 찾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것은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 계속 반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얻지 못하면 이걸 찾지 못하면 이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 절실함으로 절박하게 계속 어떻게 하는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리고는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그럽니다.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전문적으로 신약에서는 신적 수동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강한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비유를 통해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시고 있죠. 11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린 자식이 아빠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여기 뱀은 물뱀입니다. 물뱀. 요즘은 안 하고 해가 맛있지만 물뱀.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비닐 있는 생선을 먹지만 비닐 없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먹지 않습니다. 특히 물뱀을 먹으라고 주겠습니까? 또 어린 자식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이 몸을 구부리고 있으면 달걀같이 동그랗다고 해서 독을 쏘는 전갈을 줄 아비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했는데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진 악한 존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선하신 하늘 아빠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대조하시는데 세상에 악한 자라도 남에게 그렇게 아주 악하게 하는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 줍니다. 좋은 것 줍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 내 자식 잘 먹이고 잘 키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물며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택한 신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늘 아빠께서 구하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7장 11절은 사역 초기의 가르침에서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제 여기 누가복음 11장의 사역 후반절에서는 뭘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바뀌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역 초기에는 제자들이 성령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말씀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선물은 누구이시다? 성령이시다. 우리가 하늘 아빠에게 구해서 받아야 할 가장 제일 좋은 것 최고의 선물은 누구이시다?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께서 최고의 선물이십니까? 성경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 천국을 보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신령한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내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인 예수의 성품을 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썩어있는 육체를 부활시키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성도의 알파요 뭡니까? 오메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산자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그 다음에 뭐 하시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누가는 그의 복음서 마무리를 24장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고 제자를 축복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늘 찬송하더라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무슨 책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승천하시는 주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는 것으로 초대교회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과 그 사도들과 자신에게서 이런 기도와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의 행전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도, 성령을 강조하겠습니다. 기도와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 아버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를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간절히 기도해서 지금 여러분이 절실한 것을 응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고기 잡아 준 것을 잡은 고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는 겁니까? 고기 잡는 법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 항해에 돛을 받는 겁니다. 성령은 성도의 모든 것입니다. 성령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였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뭡니까? 기도와 성령입니다. 기도와 성령. 기도와 성령으로 도전과 유혹과 쉼이 많은 이 믿음의 길에서 끝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